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싱그러운 5월의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더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모두 더 잘 자라나는 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청결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성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동성애가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성에 관련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육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도 창조하여 주셨고 육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육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선물이고 은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육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영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육과 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영을 또 육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육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육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서 혼인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갈 때에는 그것은 축복이 되고 그것은 선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창조의 질서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육을 함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그릇되게 됩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성 자체와 그리고 또 부부가 함께 나누는 성은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것이고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성 자체나 그리고 육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좋고 나쁨, 선과 악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심판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은 동성애에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명도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순리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고 영리를 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창조 질서의 보존은 바로 남녀가 짝을 이루어서 혼인을 할 때에 이 창조의 질서가 계속 이어져 가지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에 자녀가 탄생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소중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계속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순리인 것이죠. 이것을 어기는 것이 영리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혼인을 한다.
여자와 여자가 혼인을 한다. 그것은 영리요 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계명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욕이 부릴 듯하다. 성경에서는 음욕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을 엄연하게 구분하여 쓰지요.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 곧 순리를 따라서 혼인을 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때에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음욕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게 사랑을 부여하고 그 사랑을 돈독히 하고 사랑 가운데 살도록 가정도 세우고 인간의 관계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꽃피우고 사랑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음욕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음욕으로 인하여 잘못된 삶을 만들고 잘못된 삶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힘들, 육적인 힘들, 그것이 사랑이어야 하지 유욕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음욕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음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순리를 어긋나게 하는 영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들의 마음, 영과 육에서 사랑이 꽃피우고 어떤 때는 우리들의 영과 육에서 음욕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우리 마음속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는 우리는 그 사랑, 더 나아가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두기를 내 마음속에 싫어하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고 거기에 어두운 영과 거기에 물질과 거기에 탐욕과 이와 같은 우상적인 것들이 자리하게 되면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음욕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고 또 어둠의 행위인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 원할 때에는 사랑이 넘치고 남자는 또 배필로서의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한 여성은 또 함께 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지요. 이것은 순리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을 어긋나게 되는 것은 근본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이와 같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할 경우에는 음욕이 부릴 듯하고 또 이런 동성애와 같은 영리가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또 수군거림, 분열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의 문제는 바로 동성애 문제 이전에 한 영혼이 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살인과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이 분쟁, 이런 악독한 것들, 수근수근거리는 거, 또 요즘에 악플과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만연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이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릇된 법입니다. 표현 자체도 그릇됐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입장을 취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이 동성애 하는 이들을 차별하라고 가르치고 차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패 자체가 이미 왜곡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차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 지지법이라든지 동성애 합법화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속이기 위한 표현이 차별금지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 차별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래서 동성애 지지법, 동성애 합법화법이라고 하면 될 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동성애 자체에 대한 논의를 봉쇄해버리는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 책략이 감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죄인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사회에 또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막시스트들은 가진 자와 같지 아니한 자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분열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그릇됐다고 할 경우에는 잘못된 부자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경우에는 우리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것으로 곡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들이 사랑하고 또 혼인 제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 계속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남과 여가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우고 그리고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섭리는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육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의 기본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에게 영과 육을 함께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남과 여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룩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위하여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이 지구상에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고 또 창조의 그 질서와 또 섭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도전이 있사오나 우리들이 인내하며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 꽃피움으로써 음욕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 음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덮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참된 사랑과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섭리가 꽃피우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 비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선물을 매일 하십시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